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이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주님께서 저를 십자가 뒤에 숨겨주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성령님께서 이 자리를 주장하여 주사 주님께서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옵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사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시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과 미국을 보살펴 주시옵고 아버지 많은 자들이 잠자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깨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흔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깨워주사 주님 곳곳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들이 청년들을 향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방황하는 자녀들이라든지 가족이 안 믿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씩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던 것처럼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옵고 주님 그 자리에 전도자들의 발길을 붙여주사 주님 복음을 들을 때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눈을 밝혀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아픈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임하여 주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모든 부분들 재정이 부족하다면 재정을 채워주시옵고 또 건강이 부족하다면 낫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낫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릇이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진리가 세상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위해서 살 거야. 내 목숨을 바쳐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 굉장히 철학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그러면서 진리를 찾았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철학책을 읽으면서 남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서 정말로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어도 정말 이 책에 나온 대로 행하셨다면 나는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왜 이 진리를 이제서야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왜냐면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할지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져주고 그리고 비판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 부인을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다만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으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참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참 크리스찬인지 인지하려면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게 이제 사역자들이 아닐지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춰서 성령님께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성령님께서 알려주게 되어 있고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의 뜻의 헬라어는 푸토코스와 페나헤스로 나뉘게 됩니다. 푸토코스는 절대적인 가난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페네스는 상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푸토코스, 절대적인 가난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형식적으로 식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침에 일어날 때든 기도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아까 봤듯이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나 자신을 살피게 되어 있어요. 남들보다는 나 자신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묶여있는 죄가 있다든지 은밀한 죄가 있다든지 하면은 주 앞에 나와서 나를 살피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벌써날 수 없는 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면서 울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차츰차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왜 내가 이 죄를 갖고 있는데 왜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나는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치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가 도와주리라 하면서 그러한 이길 수 없는 죄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마음이 온유하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될 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보게 되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즉 옥토밭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벗어난 자들이 이제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묶여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탄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천국에 가가지고 노숙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딱 도착했는데 이제 공동집이 있어요. 천국에 저는 그걸 봤습니다. 공동체들이 모여서 사는 교회와 같은 그런 콘크리트 건물이 있거든요. 아니 남들은 다 이제 보석으로 집이 지어지고 은으로 그리고 또 금으로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거를 집도 없이 공동체 생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죄들이 있다든지 은밀한 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치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래야지 땅을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들에서 벗어나야 하는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신앙의 초보들. 그렇지만 이제 성령님은 개인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기도 하지만 또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슬프게 느껴질 때에도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지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라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여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서 이 화를 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판의 양면은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더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40일을 금식하러 올라갔었죠. 그때 이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모세는 거룩한 분노가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그 두 돌판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의 탄식함을 마음속으로 느끼게 된 것이고 백성들이 방작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비느하스의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의 두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서 바알 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여 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당시에 이제 회막에서 이게 어떻게 됐었던 사건이냐면요. 발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저주를 할 때 그 저주를 하지 않고 그것이 계속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게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래가지고 모압 여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과 행음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하고 행음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사장이 이방 여인을 데려가가지고 회막에서 그게 그렇게 이제 성관계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질투해가지고 비느하스가 창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겼을 때도 이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참 하나님을 나타내어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렀는데 이제 바알 선지자들만 다 죽였습니다. 또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느헤미야 13장에서 유대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내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안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환전상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셨죠. 이처럼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의변은 단지 분노가 아니라 성령님의 거룩한 탄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었어요. 물론 대개 저는 기도를 할 때 매번 웁니다. 매번 울어요. 근데 그 울음은 탄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탄식함으로도 울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임함으로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먼저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대학교에 제가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알바니 스테이트 칼리지를 다녔었어요. 유니버시티를 다녔었는데 모든 자들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성교육 시간이었었는데 강사 2명이 나와가지고 콘돔을 쓰는 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강사한테 콘돔을 씌우는 법을 알려달라면서 막 희롱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시간이 끝나고 나자 사람들에게 콘돔을 다 한 봉지씩 이만큼이나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그 시간 내내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청교도로 세워진 미국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는고 하면서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눈에서, 마음속에서 불이 붙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계속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결혼의 언약 관계를 사탄이 다 망쳐버리는구나. 그때 심정으로는 일어나가지고 회개하라, 성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던 여성들이 나가서 콘돔을 이렇게 한 봉지씩 받는 것을 보고, 그리고 웃으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충격을 먹었었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이제 2015년에 제가 한국에 갔었을 때가 이제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가 있었었거든요. 그때 사실 거룩한 의분보다는 불쌍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사람들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동성애자들이 되냐면은 대개 이혼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혼한 가정들하고 이성에게 상처받은 자들, 혹은 어렸을 때 남성에게 여성에게 성폭행을 받은 자든지 그런 자들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묶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묶인 것을 보게 되니까 그들에 대해서 주님 용서하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도 주님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기도가 나오면서 하루 종일 웃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원래 웨슬리 교단입니다. 웨슬리 교단이었었는데 제가 서든 웨슬리안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 알려진 분이 존 메가더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웨슬리 교단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많이 알려진 분이시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만나서 대화까지도 해봤습니다. 되게 괜찮은 교단이에요. 동성애도 반대를 하고 진리를 주장하는 교단이지만 모였을 때 이제 웨슬리 교단이 한꺼번에 모이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웨슬리 교단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 교단에서 어떤 교회가 있잖아요. 지교회들이 있잖아요. 웨슬리 교단의 교회들이.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면은요, 그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들에게 상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웨슬리가 말 타고 있는 그 동상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선물로 주면서 아유, 부흥을 잘 시켰다, 교회의 부흥을 잘 시켰다 하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제 마음속에서 거룩한 의분이 올라오더라고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냐라고 했는데 왜 칭찬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지 사람 앞에서 받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자마자 아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 내가 강대상에서 저상을 받는다면은 나는 받자마자 강대상 밑으로 땅으로 집어 던지겠다. 부셔뜨리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영광을 사람이 받냐고요?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모으시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야, 저런 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교단에서 저게 뭔 짓거리냐 하면서 마음속에서 의분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 이제 네 번째는, 서든 웨슬리안 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로윈 파티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할로윈 때 코스튬을 입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고 거룩한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기독교 학교에서 왜 마귀의 가장 큰 축제인 할로윈을 파티를 하냐고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코스튬을 입고 왔다니까요. 그런 거는 이제 학교 내에서 제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제재를 안 했던 것에 의해서 아 이거는 이런 것 부분들은 정말 바뀌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교회에서 죽은 아내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보고 나서.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로 많이 울었을 때는 정광훈 목사님이 타락을 했을 때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원래 사명 자체가 그분은 선지자의 사명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광화문에서 외치는 자가 맞아요. 근데 그분을 위해 많이 울었는데 왜냐면은 그분은 하나님 위에 자신이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하고 딴 사람이 됐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분이 했던 그 모든 일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람들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되었냐. 그 목사님의 잘못입니다. 사람들한테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제대로 회개를 하고 자기가 높아졌던 그 모든 것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위에 자기가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겠습니까? 광화문에 1300만 명이 모인다고 해도 500만 명이 모인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요.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회개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역사를 이루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일곱 번째로 눈물보다 의분이 일어났던 경우는 이제 또 김정은도 다 자신의 동상을 세우지 않아요. 지금 이제 김일성,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지? 김정일. 이런 사람들은 동상이 죽은 다음에 세워졌잖아요. 김정은도 자기가 죽기 전에는 동상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극동 방송에 김정환 목사님은, 응? 지가 스스로 살아있으면서도 거기에 동상을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로 흉상을 제작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정말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할 목사님들이 정말 많다. 저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흉상을 세우게 되면 저 사람이 어딜 가겠습니까?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서도 극동방송 예, 정말 복음을 전하는 대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놓고 가수를 초청해서 예배할 때 가수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 도대체 왜 교회에 가수들을 초청을 하냐고요. 그게 이제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행사를 해야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가수를 불러서 노래해가지고 사람들 모은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서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여기 파라과이에서도 K-팝 댄스 팀이 있어요. 교회에서 공연을 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런 행사를 교회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지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주의를 굉장히 기울여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외식과 위선을 멀리 해야 합니다. 위선을 멀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서 탄식해야 하며 더 영이 성장하게 되면은 사실상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기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든지 그런 애통함이 마음에서 느껴진다든지 아니면은 전 세계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도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좁아진 상태라면은 마음을 넓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애통을 해야 하지만 또 남들을 위해서 애통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들에게 더 많이 기도를 할수록 내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의 집이 세속화될 때, 하나님의 진리가 타협이 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룩한 탄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을 향한 불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들을 잃어버리셨는지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가? 내가 내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 혹은 공산화가 되어가는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가?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가? 추수 때에 사람들을 구원시켜달라고 부르짖는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사람들이 패역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예레미야는 이로 말미암아서 애통해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에스겔과 또 예레미야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서 9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각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문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는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며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기로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는 그들을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유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두 멸하셔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가증한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말미암아서 회개하는 자들,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왔냐.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일어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삼창이 어디서 나왔냐? 다니엘서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 9장 19절을 보게 되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에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렇게 다니엘도 나라들과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있었을 때 이 땅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넘어진 실족한 그런 이제 죄를 짓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돌아오게 해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롯을 위하여 기도를 했잖아요.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서, 주님, 롯을 살려주세요. 주님,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멸하지 말아요 주시옵소서. 의인 10명을 주님께서 발명하신다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나이까. 근데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오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시피, 여러분들이 남들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는 심판에서 제외된다 하면서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늙은 자들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싹 다 죽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자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그려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 타협하면 안 되지만 미혹하는 자들은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죄에 빠진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대신해 회개를 하면서 주님, 그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전부 다 어둠에 뒤덮인 거예요. 제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시의 목사님, 기도원 원장님의 예화입니다. 실제로 그분 같은 경우는 영안이 열려서 많은 것들을 보시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에 갔었는데 그 교회는 완전히 어두컴컴하더래요.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매번 그렇게 그 목사님까지도 자고 있었는데 성령의 사역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매번 그 교회에 가가지고 가족들이 다니니까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촛불을 밝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촛불이 밝아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이 계속 울면서 주님, 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성령께서 운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매번 그렇게 울면서 이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시의 목사님이 거기에 부흥 강사로 초청이 됐었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선포를 했을 때 그 교회가 전부 다 이제 밝은 빛이 되게 되었었는데, 내가 이렇게 부흥을 준 이유는 그 권사님 한 분 때문이다.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촛불을 밝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남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눈물로 씻은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안 믿는다면은, 가족들이 방황한다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탄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권들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은 남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니까 거기에 말미암은 영권도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십시오. 나라들을 위해서 애통하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이 시대에서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자, 그리고 주의 이름이 욕되게 여김을 받을 때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이 시대에서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양은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 그러나 염소는 나는 모른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양이 되고 싶습니까? 신부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탐식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메마르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름이 솟아오르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부터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아버지, 환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지금 변기가 보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죄들을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유지하십시오. 지금 묶여있는 죄나 아니면은 중독된 것들이 있다면은, 은밀한 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애통하고, 그리고 남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나라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좁아진 마음들, 남들을 향한 긍휼이 없었던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들, 주여 주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사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면서 한 1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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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육체의 소욕을 따랐던 그 모든 것들 주여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주님 중독의 영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중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어다 떠나갈 뛰어다.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대돼지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 그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신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양 저 뒤편에서 주님 어두운 곳에 있는 양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황제를 부르셨듯이 주님 대한민국 백성들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주세요.
우리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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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죄악 가운데 행하였나이다. 주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우리 스스로가 우선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정말 잘못된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아버지 탄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기쁨으로 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형제자매들은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을 떠난 집안 식구들은 돌아올지어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임재로서 만나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주님 100명이 부인이 있으면 주님께서 멸하시겠나이까? 주님께서 멸하지 않으신다고 대답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막아서 기도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특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보고 대양들을 막아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성령님 각 사람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을 쓰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배도한 자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 찢겨주시옵소서. 찢겨주시옵소서. 죄악을 찢겨주시옵고 그리스도의 통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한 tom도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거기까지 가지까지 주님 각 사람에게 주님 성결의 세마포를 입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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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